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신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회개하는 모두에게 죄사함의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내 짐은 모습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상소만 가지고 그 말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베푸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니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셔서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멍들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본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강판을 보라 길상 쓰고 아내고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암석에 던진 불도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믿기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뜻 원하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존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그동안 지쳤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세상을
찾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할 길 되찾게 해주셔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 오해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난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제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일 때부터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날입니다. 시작하면서 기억했던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은 감사와 찬송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라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과연 이것이 예배인지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주간 살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 패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한 형태로 굳어지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이 그동안 교회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그동안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이 초점이 교회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강조하고 잘 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개개인의 삶의 자리로 초점이 이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성도의 자리는 무엇인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분도 물론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1622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형식과 군의주의에 얽매있던 기존 신앙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문물을 치는 분들이 함께 새로운 지역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의 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덤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그들의 숫자가 줄었다면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드렸던 감사도 모두가 모든 환경이 개선되고 형편이 나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의 땅 세겜에 도착했지만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으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잡고 감사하는 아브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 때 사용되었던 그러한 시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렇다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유월절과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 114편은 직접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진 116편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에는 오늘 시인이 경험한 구속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 8절, 10절, 15절에서 거듭되는 사망과 관련된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오늘 저자 시인의 개인적인 구원의 이 경험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어떤 극단적인 고통이나 고난을 사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사망의 줄이 그를 들고 사망의 줄이 우리 시인을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의 줄이 오늘 이 시인을 두르고 있고 또 지옥의 고통이 오늘 시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다고 해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런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라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에서 우리 극심한混乱과 슬픔을 제자가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시인의 현실적인 고난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처지에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처해진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4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저자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환난과 슬픔에서 또한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인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아닌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 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당면한 현실적인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극심한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이게
그것이 지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를 찬송과 감사의 세계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잔을 들고 높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만큼 이 은혜만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슬픔과 상황이 이것을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모든 악화된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결코 견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은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부유하고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환경과 슬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응답 안에 있는 그러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때마다 다윗의 그 시들이 지금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응답을 미리 받은 사람으로 끝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를 보답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보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굳건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후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마땅했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우리를 대접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오늘 시는 평안함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강구한다면 이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지위를 달라고 기도하면 또 그것이 도달되면 또 더 높은 또 더 많은 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의 한 방편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들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에는 결코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늘 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슬픔도 은혜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을 때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감사의 이유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형편으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다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감치 못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 구대하시는 하나님을 이 구원의 전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한없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욕망 가운데 저도 살아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대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형편들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도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실로 크고 놀라움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드리는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인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변함없으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 것임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제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 성경문과 근친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속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은 이때 코로나가 좀 심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방법과 이 땅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지키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과 중직자들은 매주 수요일 공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후 예배 마치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증교회는 오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산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망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